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18절만 한번 더 낭독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 능력이다, 성령 충만이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이 능력이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이 능력이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였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자, 120명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진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남자만 5,000명이 넘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신약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선기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나타냅니다. 높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결코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사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도 하십니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은 비둘기와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교회도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배제하고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후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성령이 후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업과 가정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에일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램지 맥뮬라는 기독교가 어떻게 강력한 로마 제국을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복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는요,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었다. 로마 제국의 전역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 이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이뿐 아닙니다. 영국도 성령 충만함으로 선진국가가 되었고, 미국도 성령 충만하여 선진국가가 되었고,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전국에 약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교회라는 교회는 다 폐쇄시켜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처형시켰습니다. 대신 김일성 동상을 3만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 시대를 중독시대라고 합니다. 중독시대. 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또 무슨 중독이 있을까요? 성형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함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23가지 직업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수는 19번째, 그러니까 천한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불악무식한 사람이 수석 제자였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볼 때에 정말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집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작은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강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주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삼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엄청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행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언어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추진력이 생겼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300년 만에 신앙으로 로마를 정복해 버립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은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항상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반드시 꿈 같은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 돈줄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냥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착고를 채고 갇혀있게 되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발생한 일이었어요. 원망 불평해야 될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타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매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는 능히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39세의 젊은 나이로 암살당한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백인 친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6살이 딱 되어지니까 흑백 분리법에 의해서 그들은 다른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백인 친구는 점차 그와 노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마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하고 놀지 말래.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틴이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마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인종차별의 현실을 차분히 알려주었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너는 백인에게 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코 잊지 말거라. 너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백인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그런 백인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란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만원 버스에서 백인 전용 자리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백인 좌석들은 다 앉아 있고 채워져 있는데 다른 백인 한 사람이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바로 백인 좌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여인을 향해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피곤해 지친 이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흑백 분리법에 의하여서 여인은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들이 대규모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목사가 된 27살 마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용서와 비폭력을 통한 저항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1951년 1월 마틴의 집이 폭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폭파되었습니다. 마틴은 자신의 집으로 몰려든 흑인들 그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백인들과 결판을 내자고 하는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저항운동이 폭력으로 인하여서 혁명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틴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적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내가 무너지더라도 이 일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총과 돌멩이 그리고 심지어는 콜라병까지 들고 있던 노한 군중들의 입에서 아멘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마틴 개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굶주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소문나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이 있는 한 사람은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모세는 결국 민족을 살렸습니다. 꿈이 있는 요셉은 가족을 살렸고 예굽을 살렸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의 안경을 쓰면 꿈과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왜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기도 시간은 꿈을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은 꿈을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절망은 팔고 꿈을 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어떻든 그 현실 속에서
내일을 보게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이 어떻든 그 현실 속에서 내일을 보게 한다. 기도 시간은 꿈을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절망을 팔고 꿈을 사는 시간이다. 아멘. 1963년 8월 23일 마틴 루터 킹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6만 명 정도 되어지는 백인들을 포함한 25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애를 나누며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굽은 곳이 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 얼마나 힘있는 연설입니까? 마틴의 이 연설은 세계 최고의 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꿈꾸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물질, 명예, 권세, 이 세 가지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스운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릴리 촌동네 시골 청년들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 충만 없는 신앙생활은 불없는 화로와 같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습관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지면 운명과 인격조차 새로워집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강박한 죄인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불신의 사람도 믿게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2장 42절을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 충만은 연약함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사업의 문도 열립니다. 자녀의 문도 열립니다. 건강의 문도 열립니다. 직장의 문도 열립니다. 물질의 문도 열립니다. 인간관계의 문도 열립니다. 잔태의 문도 열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박수면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도 손 높이 드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좀 힘들어도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권능 받아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담아서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그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또 성령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받아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생각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들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왜 패하는지, 악한 원수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늘 환영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늘 승리하며 승리의 승전거를 울리며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의 나라 널리 널리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삶 계속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모일 때마다 아버지 승리에 대한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